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쁨으로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비춰질 때 그늘진 내 마음 받아주시네.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집 없는 내 영혼 세상의 내를 비로부터 지키시네. 주님 안에 돌아올 때 부끄러운 내 모습 받아주시네. 주님 안에서 볼 때 연약한 내 열심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힘 주시네. 더할수록 부족한 내 욕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맘 예수 그리스도 한없이 어린 양들 감싸 안고 홀로 다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리. 주 사랑하는 나의 목자여 세상의 눈먼 자들을 돌이키시니 주 선하신 뜻 이루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더할수록 부족한 내 욕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맘 예수 그리스도 한없이 어린 양들 감싸 안고 홀로 다지신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리. 주 사랑하는 나의 목자여 세상의 눈먼 자들을 돌이키시니 주 선하신 뜻 이루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주 사랑하는 나의 목자여 세상의 눈먼 자들을 돌이키시니 주 선하신 뜻 이루려 거룩한 성전 그 안에 머물게 하소서. 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룻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어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 다시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고향 땅으로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1절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 이 유력한 자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뭐냐면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재력이 있는 집안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 어머니를 따라가던 며느리 룻이요, 3절에 보면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고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때 만나게 되는 거죠.
우연히와 마침 요 두 가지의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쩌다 만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저한테 신목사 누구누구 성도 잘 부탁해, 내가 너희 교회로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내.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의미가 좀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이 부탁해서 여러분 정말 잘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소개해 준 사람이라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조금 더 마음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을 만났어요. 소문을 들었겠죠?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이방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왔다. 남편도 자식도 다 죽고 망해서 정말 고생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룻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오미 집안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니 보아스야, 네가 좀 신경을 써줘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으로 생각하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연히와 마침, 사람이 하나님의 방향을 따를 때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이 된 것 같은데 그때 마침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리고 그 만남을, 그 관계를 내가 그때 그 장소에 있음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를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보아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온 백성을 통해서 나도 너희 집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처음부터 어떡하냐, 안타깝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룻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에게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힘을 주는 말을 전했어요. 저는 오늘 이 Everyday with God, 이 방송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절망에 있는 마음에 소망을 주는 그런 시간이 저는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 혼나게 떨어진 거 줍지 않도록, 우리 신명기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떨어진 거 줍지 말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내라고 우리 분명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떨어진 거 다 줍지 말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흘려놔라. 왜요? 그러니 룻이 와서 그걸, 고아와 객과 과부,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가지고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고, 또 15절에 보면 소년들에게 말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단과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가능하면 좀 많이 떨어진 곳에서 죽게 하고, 또 16절에 보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알갱이가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가능하면 많이 주술 수 있는 곳, 단 사이에서 하면 많이 주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다를 죽게 하고,
이 떨어진 거는 줍지 않는 거잖아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니까. 그리고 뭉탱이로 이렇게 왕건이 같은 곡식들도 흘려보내서 주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꾸짖지 않게 하라. 배려하면서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보아스 자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베푸는 거죠.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나 지금까지 고생해서 나 여기까지 왔어. 너도 한번 고생해봐. 이게 아니라 나 고생해서 왔지만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보아스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 경험이 있습니까? 우연이었는데 마침 그때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만남과 그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까?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연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만나는 사람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